자, 여기 유대인들 교회가 어떤 상황에 떨어졌죠? 학살당하는. 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을 미워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교회 다 죽이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하만이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다운가는 총리인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한대요. 그래서 모르드게 왜 그러냐 했더니 유대인이래. 그럼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 했느냐? 이 하만이 그냥 총리가 아니고 아각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원수고 철천지 원수라고 하나님 선포한 그런 아말렉 족속의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총리에게는 절할 수 있지만은 하만에게는 절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을 안 한 거야. 그랬더니 하만도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근데 이유가 뭐야? 유대인이라서 절을 안 한대. 이래가지고는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별 시원찮은 종족이 하나 있는데 지들끼리 똘똘 뭉쳤는데 그 다음에 법도 지키지 않고 나라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종자들이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고 나서 이거 다 정리해서 죽이는데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알아서 해라 하죠.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은 다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 어떻게 이제 이 유대인 학살 명령이 전달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자, 본문에 가서 12절 말씀. 자, 12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그랬습니다. 첫째 달 13일이라는 얘기는 1월 13일이라는 얘기죠. 왕의 서기관. 그러니까는 왕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려면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죠. 자, 서기관이 소집이 돼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왕은 허락을 했으니까 실제로 총리가 이제 실무를 다 집행하는 책임자죠. 그러니까 하만이 명령을 한 거야. 왕의 대신과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그러니까는 페르시아의 그 넓은 제국의 전국의 모든 이제 그 행정기관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조서라고 하는 것은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왕의 명령서를 쓰는 거예요.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왕의 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도장, 옥새입니다. 도장 꽉 찍으면 이제 물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라는 얘기는 페르시아의 다종족, 여러 종족들이 있고 한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된 한국말, 일본어, 영어 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느 날 다 죽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한 그 문서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학살은 이제 공식화됐고 이제 집행이 되는 이제 첫 단계가 이제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첫째 달 13일에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1월 13일.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항상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설날이거든요. 그 설날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자, 6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이 돼. 그러면 6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그러니까 6월절을 앞두고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설날 하루 전날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1월 13일 날, 6월절 1월 14일이야. 1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 참 성경이 묘하죠. 예? 지금 6월절을 준비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러고 들떠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교회에게 날벼락같이 1월 13일 날 난데없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인데 악한 하만이, 다시 말하면 사탄의 그 존재가,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학살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밤도 있고 낮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밤에는 자야 됩니다.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밤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낮이 영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밤낮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로는 낮에 속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구원의 기쁜 것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잘못하면 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 하만의 의도대로 죽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막아주실 것인가. 자, 1월 13일 날 원수들은 죽이자고 했다. 근데 그 다음날 1월 14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기념절인 6월절이다. 부딪히는 거예요. 과연 운명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조서는 왕이 한 그 명령이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역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말이죠, 말. 우리로 말하면 파벌마. 이제 왕의 이 명령이 전달되는 게 지금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화하거나 혹은 핸드폰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로는 직접 그 문서니까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문서 배달되는데 사람이 가면 힘들죠. 그래서 그 역졸들이 구간을 정해가지고 8km로 구간을 정해서 심리가 4km니까 한 20리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거리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겨주고 해가지고 가는데, 이 문서를 이제 전국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로 맡아서 심부름하는 것은 바로 역졸들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왕궁 수산궁에서부터 페르시아 전역에 이 명령이 다 하달되려고 하면 8km씩 달리고 하더라도, 계속 이어 달리더라도 3개월이 걸려요. 이제 그 명령사가 전달되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역졸들을 통해서 했다. 자, 그런데 그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 날은 언제냐면 12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명령사가 하달된 건 언제냐면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이 실제로 죽는 D-Day예요.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유대인을 학살해라고 하는 날은, 지금 명령을 내리는 날은 1월 13일인데 실제로 이 사건이 집행되는 날은 12월 13일이야. 그러니까는 11개월 후에. 그거는 왜 그랬죠? 제비 뽑았어, 하만이. 주사위던 자가 제비를 뽑았더니 12호 나온 거예요. 12호. 그래서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제일 끝에 걸린 거죠. 자, 누구를?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 하여튼간에 유대인이라 그러면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를 학살을 해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랬어요. 자,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살고 싶은데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도륙하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잔인하게 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더라도 좀 곱게 잠자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참혹하게 도륙을 해서 막 코를 베고 막 해가지고 잔인하게 살상하는 것. 그 다음에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한가하지 못하고 죽이면 죽이고 도륙하면 도륙당하고 진멸하면 진멸을 당하고 라고 하는 철저하게 피동적인 상태에서 당하는 거야.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처지에서 학살당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이 잔인한 것 중에서도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랬죠. 자, 재산을 탈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가래.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거 하고 싶고 해서 하는 거. 하고 싶겠죠. 왜? 재산 뺏는 재미에.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 사람 죽이는 거 취미 없어. 그런 사람도 그 집 가서 사람 죽이면 그 집 재산 네 거 된다 그러면은 막 뛰어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막 그 살상하는 데 있어서 광분해가지고, 예? 재산까지 다 가져가라 하니까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어야 되고 재산을 뺏겨야 되는, 그리고 이거를 행하려고 덤벼드는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신이 났겠죠.
폭동이 일어날 때 이렇게 나잖아요. 전쟁할 때 왜 하냐면 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쟁하면 니들 이기면 우리가 이거 땅 다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런 잔인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산 다 탈취해가라 라고 하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명령 앞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정말 악한 것이 쓸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죠.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겠냐 얘기죠. 이렇게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냥 적당히 못 사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병이 난 게 아니고 뭐 싸우다가 안 되면 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죽이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자리에 놓인 자기 방어를 하나도 못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멘. 지금도 구원할까? 그때도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신음할 때 정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강제노동도 많이 했지만은 사내아이, 남자아이는 어땠습니까? 죽여야 돼. 그런 아주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모세로 통해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너무 못 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어. 남쪽에 유다가 남았잖아. 유다 남았는데 남쪽에 남은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성전이 있으면 안 망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좋은 소리 다 했어.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면 망했어. 그 성전이 불탔어. 그래가지고 잡혀서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이제 이 시대까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망했고 돌아갔지만은 자기들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땅에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그야말로 미미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그러니까는 이거 징계받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징계받아서 거기 남아가지고 미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유대인이거든요. 이렇게 호사스러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냥 놔둬도 살기 어려운 그 유대인들에게 남의 땅에 가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만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이 명령을 내린 공권력 앞에서 학살을 당하게 됐는데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십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심판에 이기실 그날까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죽게 됐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손으로 이 유대인들을 교회를 다시 회복해내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가만 계실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사실이 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뭐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런 거죠.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힘들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법에서 당신은 감옥에서 10년 있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리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셔서 내 백성, 내 약속한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리든 죽이든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더 약속이 더 진실하고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전달하는 날은 1월 13일이고
실제 유대인들이 죽는 날은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는 이 명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집행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11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1월 13일이니까 11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이 11개월의 그 공백 기간은 어떤 날일까? 아마도 이 사형수가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렇겠죠.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다 죽는 날이야. 그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냥 탁 죽는 것보다 힘들겠죠. 알려주고 죽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다가 어차피 죽는 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살 만큼 살다가 그냥 모르고 그냥 죽는 게 차라리 죽는 사람에게 낫습니다. 근데 사형수 너는 사형수야 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불안이 떠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 해. 사형수들 고통이라 해. 그래서 오늘 이름 부르면 나가는데 그 간수 발자국 소리만 나도 혹시 와서 내 이름 부르는 건가 그런 생각 들겠지.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형 집행장에 가는데 너 나와라 그러면 가는데 그거 그냥 막 가면은 금방 갈 거를 마지막 길이니까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이래 가면은 하루 종일 가는 거야. 뭐 하루 종일은 아니고 30분은 간대. 그냥 뚜벅뚜벅 가면 몇 분 걸리지도 않을 거를 그냥 가면은 30분은 간대. 죽기 싫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와 같은 그런 심정의 11개월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땐 뭐예요? 11개월 동안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정말 왕의 명령을 이루는 거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죽음의 고통이 있는 11개월이에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 11개월은 곧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생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받아내기 나름이에요. 받아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는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일 것인지 그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12월 13일에 죽는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12월 13일이기 때문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것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든지 감당 못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느니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네?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막 그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나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 와 있는 게 나아요. 아멘? 그 시간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음에 선포된 12개월 동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12월 13일 날 실제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갈 것인지 오히려 사는 길로 갈 것인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줘가지고 나한테 버림받은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면 당장에 싹둑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에 더물어 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마지막 예배인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이라도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안 되는 거 뭐 하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도를 뭐 하러 하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앙으로 무너져 나가는 시간인데 위기가 올수록 믿음으로 11개월은 죽음을 가는 길이지만은 또한 11개월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시간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10년이면은 중학교만 가도 다 우리보다 큽니다. 벌써 2, 3년만 돼도 다 큽니다. 애들은. 예? 근데 10년 후에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야. 그리고 결혼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하려면은 본인도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합당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때 가가지고 네가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니 뭐 됐니 안 됐니 이런 것보다도 그냥 기도하고 나중에는 주신 결과를 그냥 받으세요. 예?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섬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 섬기는데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는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자기 하는 동안에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지. 딴짓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마음에 들어도 소용없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귀한 시간들 아니에요. 예? 다 딴짓하기 때문에 그 시험 드는 거예요. 딴짓하기 때문에. 지금이 11달 11개월이 지금 정말 사는 애 죽는 애라는 그런 기간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오늘 죽는 게 나아. 왜 그 마지막 12월 13일에 우리 죽이냐고 그냥 오늘 죽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살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결과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결과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냥 먼지나 내고 가는데 뭘 교회를 사랑합니까?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 예? 우리가 가서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잘 넘어야 자식 하나 둘하고 집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가져갈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한번 잘 섬기는 게 너무 큰일이야, 일생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와서 11개월 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와가지고 교회 좀 잘 섬기고 예? 정말 피와 눈물로 섬기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한이 없잖아요. 할 거 다 하면은. 자,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랬죠? 이제 이 조서 명령 그를 받아가지고 급히 나가서 이제 페르시아 전국에다가 다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그랬죠? 수산성은 그 페르시아의 왕궁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왕궁이에요. 예, 대부분 여기서 왕이 있거든요. 자, 이제 수산성에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양성에도 이제 궁궐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한양성에서 명령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전국으로 가겠죠. 자, 수산성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왕은 아하수엘의 왕이에요. 하만은 누구예요? 총리, 악한 아각 사람, 총리 하만. 함께 앉아 마시되 지금 뭐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 명령 내렸는데 야, 노예들은 풀어줘라. 기근이 들었으니까 올해는 세금 없다. 뭐 이런 건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명령 내렸어요? 유대인들 다 죽여라. 날짜 12월 13일. 재산도 다 뺏어라.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 중에서 제일 악한 게 뭔가 하면 사람 죽이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사형수 하나 죽이는 것도 악한 일이야. 그것도 힘든 일이야. 죄를 지은 죄인을 하나 죽여도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죄도 없는 유대인들을 그것도 집단 학살이에요. 완전히 종족을 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고 뭐라고 있어요? 앉아서 둘이서 축하 파티하고 마시고 있어. 이게 바로 악한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악마의 활동이야. 악마의 활동이야.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교회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날마다 파티합니다. 아, 오늘 어느 교회 예담교회 집사님 하나 시험 들게 해서 교회 안 나가게 만들어서 그날로 술 마시고 파티하는 거야.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 하나를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뭐 했어? 천국에서 이른 양 하나를 찾은 잔치에 기쁨이 있다 했죠. 난리 나는 거야. 오늘 예당교회 전도가 하나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늘 와서 예수를 믿게 됐대.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잘 믿던 집사가, 잘 믿던 권사 장로가 그냥 넘어졌어. 사탄이 그냥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좋아서 그냥 파티하는 거지. 아, 우리가 할 게 있지. 마귀가 좋으라고 파티하는 그 파티의 희생제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만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유대인들 죽이라 해놓고는 자기들은 오늘 기분 매우 좋은 날이다 라고 술 마시고 지금 이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요. 교회를 노리는 악의 존재는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마귀들이 무서워해서 겁나서 도망가도록 해야 돼. 뭐 하면 되죠? 기도해야 되죠. 뭐 하면 되죠? 찬송해야 되죠. 뭐 하면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마귀들이 뭐겠습니까? 술 마시고 잔치하겠냐고 지들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원수들이 싫어하는 일이 있어야 돼. 원수들이 좋아하는 술자리를 만들면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우리가 그거 다 술 주고 안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마귀들이 파티하는데 그날 밥상 차려주는 거 똑같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했더니 왜 원수를 기쁘게 하냐고. 교회 와서 잔치를 해야지. 교회 와서 잔치에서 어느 장로님 아들이, 어느 권사님 딸이, 어느 집사님 아들 딸이 너무 기특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신 게 많아서 정말 교회에 한번 밥을 내겠는데 교회 밥 내려면 줄 서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안 받아요. 1년에 몇 번 받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년치나 내후년치 받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밥상을 차려서 잔치상을 차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마귀들 밥상을 차리냐. 듣고 보면 너무 안 좋잖아요. 뭐 시험에 들고 다 자기 탓이고 자기 집 탓이지 무슨 교회 탓이요. 못하면 조상 탓이라더니 얼마나 못났으면 마귀들이 좋아가지고 술상 차리는데 가서 재료가 되냐고.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랬는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죠. 수산성은. 그러니까는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늘 굉장히 큰일 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죽게 된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그냥 통곡하는 날이죠. 아니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우리가 12월 13일 날 다 죽는데 재산도 뺏기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로 기절할 일이죠. 한쪽에서는 술상 펴놓고 잔치하고 있고 이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지금 통곡하고 울고 지금 기절하잖아요. 기절.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쇼크받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어지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이거 안 되긴 안 됐는데 세상이 무슨 이렇게 난리냐고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예요. 정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근데 당사자는 아니니까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왕이 무슨 이런 명령을 내린대.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진짜 세상 이상하네. 뭐가 잘못되고 있네. 그런 거예요. 어수선하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는 자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택한 자라도 삼키기 위해서 덤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없어요. 예?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냐고. 자리 하나도 양보 안 해요. 가다가 기분 나쁘면 시비나 걸지 누가 와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서비스하겠다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냉정해. 악한 자들은 술 파티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니들이 안 되긴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냥 어수선한 것이지 결정적으로 나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더욱더 내적으로 무장을 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시련과 연단들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고 우리가 정신줄을 놓치면 안 돼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했어. 근데 고양이 밥은 잘 주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안 잃으면 괜찮다 했는데 호랑이도 아닌데 무슨 고양이를 보고 그렇게 죽는 신용을 하냐고? 고양이를 보고 죽는 신용을 하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1시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급이 얼마요? 1시간에도 10,000원 받아요? 기도 1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10,000원 더 줄 줄로 믿습니다. 알바 하시긴 하시는데 알바하는 만큼 와서 기도하세요. 그거 하기 싫으면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아니 하루에 3시간 해가지고 30,000원 벌어오느니 3시간 기도해가지고 인생 고치는 게 낫죠? 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정말 호랑이를 보고도 정신을 차리라 했는데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무슨 고양이 보고 고양이도 이거 지금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도 아니에요. 그거 집 나간 그런 고양이지. 그거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시험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 무슨 시험입니까 지금? 밥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있냐고? 없잖아요. 병 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병원 가면 다 치료해 주는데. 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면 정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 고생 견디지 못해. 고생을 견디지 못해. 그걸 인내하지 못해. 숟가락 밥상 떼채려 하면 밥상 밥맛 없다고 투정이 나고 말이야. 뭐 하면 밥상 엎어놓고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대학살 명령을 내리고 술상 차려놓고 웃고 있잖아.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다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교회에서 부흥하자 하는데 부흥이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내가 한번 줄이라도 잡으면 살잖아. 주일 예배를 안 놓치는 사람은요 안 죽습니다. 주일 예배의 줄을 안 놓치는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게 죽냐고? 죽을 수가 없지.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12월 13일이 아니라 그냥 2월 13일이면 자기 스스로 무덤 파고 죽을 사람들처럼 한단 말이지. 그게 믿음이 없어요. 어렵긴 어렵죠. 우리가 어렵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진정한, 제가 오늘 광고 굉장히 길었는데 진짜 부흥에 다시 해야 되겠어요. 진짜 부흥에 다시 해야 되겠어. 물론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가서 1시간 알바하고 우리가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호사롭게 살아요. 저희도 막 빨래 밀린 게 있어가지고 막 돌리고 하는데 우리 둘째 자기 그 원룸 대학원 마쳤으니까 이사 와가지고 다시 이제 직장 근처로 가야 되는데 막 빨래하기가 세탁기를 막 밤낮으로 계속 돌리는데 끄떡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정말 우리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 다만 뭐냐,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세상에 살고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신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흔들리고 흉흉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참혹한 학살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서 주님의 구원을 넉넉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